자, 오늘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그 선지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의 맨 앞에 목차를 우리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성경 맨 앞에 성경 목록 나와 있는 부분이죠. 구약성경 목록.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우리가 율법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역사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욥기부터 아가서까지를 시가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뭐냐면 그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17권 이를 선지서다 혹은 예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를 조금 더 구분하자면 그 선지서 앞에 그 이사야서부터 그 다니엘서까지를 대선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를 12권을 소선지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단지 분량의 차이입니다. 대선지서가 더 중요한 것, 소선지서는 덜 중요한 것, 그런 게 아니고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 분량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 그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대선지서라고 해서 더 영감이 있고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선지서의 그 성경 목차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리고 포로기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포로기 이후 이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게 시대적 구분으로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를 이렇게 세 시대별로 나눠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맞는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라는 것은 선지자들에 관한 기록이잖아요. 이거 선지자들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선지서는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열왕기나 그다음에 역대기, 역사서죠. 이 역사서와 별개가 아닙니다. 그 역사 기간 동안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따로 뽑아가지고 모아놓은 것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그 역사서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역사서와 이 선지서를 같이 결부시켜서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별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서를 역사서를 보충해주는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은 그 모든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따릅니다. 헌법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왕과, 이 통치자인 왕과 종교 지도자가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종교를 담당하는 그 제사장과 이 정치를 담당하는 그 왕이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근데 이스라엘은 이 왕과 제사장 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그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제도가 있었던 나라가 이렇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이게 그 백성들의 잘못, 왕과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역할을 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걸 지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권면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경고를 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고로 끝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소망의 메시지를 준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지적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경고하고 경고로 마치지 아니하고 또 소망을 주게 하는 이 역할을 그 선지자들,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저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하는 모든 선지자의 그 선지서들을 읽을 때에는 이러한 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다 맞아 떨어져요. 아, 이 부분은 지금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구나.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구나. 아, 이 부분은 경고를 하고 있구나. 망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을 주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선지서를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나오는 그 예언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하신 그 예언. 그러니까 그 예언의 목적은 뭐냐면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여기서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 한다라는 거죠. 소망을 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경고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그 예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하시는데 그 예언의 목적이 소망을 주려 한다라는 거죠. 그 예언이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언을 통해서 소망을 주려 한다라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려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선지서를 보는 그 관점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선지서를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 공부하는 이 선지서, 이 책의 그 시대적 배경은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 시대적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에 관해서 오늘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포로기, 이미 이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죠. 그 포로 중에 포로기에 말씀하시는, 예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다시 포로기 이후에 예언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관해서 공부를 그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그 이스라엘의 그 현재 상황을 보면은 현재 이제 그 포로기 전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자, 이스라엘은 그 다윗 왕에 의해서 통일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그 솔로몬이 이제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영토를 확장합니다. 잘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의 말년에 가가지고는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져온 신을 섬김으로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들을
유다 왕국 혹은 남유다 왕국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르호보암 때의 나라가 두 개로 이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이제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여러 왕들, 열 왕이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같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악행을 저지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남유다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라는 거죠. 이때로부터 성경의 모든 기록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은 한쪽으로 제껴 놓으신다라는 거죠. 남유다는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은 식민지 정책을 쓰는데 그 남유다에 있는 이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 중에서도 왕족, 귀족, 지식인들을 포로로 데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로 데려가기 그 전, 남유다가 망하기 전,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공부하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명 그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많이 배출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시대가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고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공부하는 포로기 이전 선지자들의 그 예언, 그들의 메시지는 경고성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빨리 돌이켜라. 지적한다라는 거죠. 돌이켜라.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많은 선지자가 활동을 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이면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사야서를 보면은,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예요.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이제 남유다만이 남아있는데, 남유다도 밖으로는 그 주변 강대국들,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들에 의해서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내적으로는 이렇게 우상숭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밖으로는 외세의 침입에 항상 고통을 당하고, 안으로는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만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계속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죄상, 죄의 그 형편, 그 악행을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1장 10절 한번 볼게요. 1장 10절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6절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돌이키기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결국 1장 20절 보세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지적하고 권면하고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경고 중에서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이사야서 5장 26절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세워서 그게 어디냐면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너희들을 멸하게 하는, 너희들의 형벌을 집행하는 형 집행관으로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8절.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회오리 밭을 같을 것이며. 이 바벨론을 불러서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고로 마무리를 하지 않고 또 소망을 줘요. 45장. 이사야서 4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이사야서 4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 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해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게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서 이제 자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는, 일으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게 2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껐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을 내 적국이지만 이방인이지만 고레스 왕을 불렀다. 너를 지명하였다라는 거죠.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호칭을 주었노라. 이를 불러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 이 선지서는 이런 패턴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보는 선지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주제도 되기도 하지만 선지서들의 주제가 뭐냐면 공의다라는, 공의, 하나님의 공의.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 이게 선지서에서 이런 패턴으로 가는데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 부분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은 그 다른 그 선지서에 비해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예언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예요? 그 구원자라는 거죠. 구원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좀 더 많이 나타내고 있는 책이 이게 이사야서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후에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700년 후에 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이 이사야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를 다 이룬다라는 거죠. 그대로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7장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신약에 이대로 지금 700년 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그 18절부터 그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져요. 자, 18절부터 1장 18절부터 마태복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든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 거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대로 다 성취한다라는 거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4절부터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받으실 그 고난, 그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그 내용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게 얼마든지 이걸 지금 예언과 성취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에서 미리 예언한 메시아임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언이 없이 온 자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도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하고 나타나는 거짓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언이 없이 온 자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32,6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을 찾아보면 그 학자들이 얘기해가면. 근데 예수가 오셔서 그 32,600여 가지의 예언을 그대로 다 성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00년 후에 올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본인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은 곧 뭐예요? 이 기록된 그 말씀은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모스 9장에 보면은 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물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증발돼서. 그리고 다시 그것이 비로 쏟아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불러 지면에 쏟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물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근데 이 물의 순환이 밝혀진 것은 그 1630년. 이게 지금부터 390년 전 갈릴레오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졌어요. 근데 2500여 년 전에 있는 그 아모스 선지자. 그런 농부였다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이 물의 순환을 기록할 수 있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한 그 예언의 성취를 모르고도 죽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한 것을 보지 못하고 죽고, 자기가 예언한 것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이 성경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아, 이런 예언이 있었고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우리는 그걸 한눈에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언과 성취를 다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번 해보는 것, 한번 해볼까? 시도해볼까?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을 믿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죠. 이제 구약의 이 예언이 예수가 오셔서 성취되지 않았다라면 구약의 이 내용은 다 허구예요.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성취됨으로 인해서 이 구약의 내용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그 예레미야는 이사야 선지자보다 100년 후에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제 남유다마저도 망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망하는 과정을 고스란히 본 자예요. 체험한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를 합니다. 남유다에 그 성이 있는데 그 성의 수만큼 우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빨리 타파하고 돌아오라 지적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70년 너희를 멸망케 하고 포로로 잡아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걸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망한다. 망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항복을 해라. 바벨론에게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해서 덜 고통을 받아라. 덜 피해를 입게 해라. 그런 예언을 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자기 그 종족들, 자기 친척들에게 매국노라고 매도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적국인 그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빨리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테니까 더 피해를 당하기 전에 빨리 항복해라.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니까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이웃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고난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그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습니다. 비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 백성들의,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따르지 마라. 그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항복하지 말고 저항해라. 싸워라. 이런 메시지를 막 전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그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라는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그에게 예언합니다. 너는 7개월 안에 죽을 것이다. 금년 안에 죽을 것이라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언대로 그 7월 달에 그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는 죽는다라는 거죠. 이게 다른 선지자에 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고 자꾸 예언을 하니까 많은 고난과 저항을 받은, 그래서 고통을 받은,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 점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니를 알아맞히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생각을 선포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드러내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예언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예언을 듣는 거예요. 이런 강의를 듣는 것도 예언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는 것도 그 예언을, 이 종교서적을 보는 것도 그 예언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한번 볼까요? 1장 2절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1장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데, 예언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함으로 임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전했다라는 것을 시작하면서 먼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장 1절 한번 볼까요? 2장 1절. 여기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임했는데 이렇게 임했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계시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4장으로 볼까요? 4장 1절. 계속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예언서를 보면 시작할 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4장 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돌아가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할 말이 나의 목전에서 가져간 걸 두고 주지 아니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자기 생각과 뜻을 그냥 말하는 것이 그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 그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예언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전하고 40년 동안이나 고통을 받은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다음에 예레미야 예가가 나오잖아요. 이건 같은 예레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그 예레미야서의 부록과도 같은 책이에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그것을, 그 슬픔을 마치 시로, 노래로 적듯이 기록한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 슬플 애자, 노래 가자, 예레미야 애가다라는 거죠. 근데 미가서는 마찬가지예요. 심판과 회복, 이 패턴대로 간다라는 거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한다라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고 경고하고 또 소망을 준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요나서가 나오죠. 요나서. 이게 요나서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적국이었던 아수르죠.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니느웨.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의 적국인 그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쾌제를 부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가서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이게 싫은 거예요. 죽기보다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버린다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원하심을, 그 계시를 무시해버린다라는 거죠. 다시스로 가거든요. 근데 요나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요. 내가 가서 하나님으로 가서 이들을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면 만약에 저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 용서하실 것이다. 안다라는 거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적국인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하는 것을 멸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폭풍, 물고기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잖아요.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한다라는 거죠.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그 니느웨 성으로 가서 이제 이 지적하고 권면하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 날을 해야 될 것을 하루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그런데 이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그 경고를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불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요나가 이제 뜨거운데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 밑에서 시원하게 있었는데 그 박넝쿨이 벌레가 먹어서 박넝쿨이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늘이 없어지니까 너무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정도로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박넝쿨 하나 가지고 너는 그렇게 그 박넝쿨이 너에게 귀중하고 소중하고 네가 참 아꼈는데 나는 비록 이스라엘의 적국이지만 그 니느웨 성에 있는 그 2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육축들 이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회개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고 본인의 잘못을 요나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요나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긍휼이 뭐예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하는 것이 공의예요. 근데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않도록 피하게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게 긍휼이다라는 거죠.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그는 그냥 물속에서 거기 죽었어야 돼. 폭풍에 빠져서 바다에서 죽어야 마땅하거든요. 그게 공의거든요. 잘못한 것에 대한 공의는 그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게 긍휼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니느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악함으로 마땅히 망해야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경고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게 긍휼이다라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심판을 피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긍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고 자기 열심으로 그걸 만회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는 것. 거기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런 강의와 이런 책들을 통해서 내게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신다라는 거죠. 곧 뭐예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언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언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이걸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내 면전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인격이신 하나님이 내게 지금 예언을 하시는구나.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격으로 이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언 앞에 있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 앞에 있나이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인격 앞에 있습니다.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훈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와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 말씀 앞에 이런 적극적인 태도가 우리는 필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예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순종해서 나를 자꾸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에게로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를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원하심을 나타내는 예언, 나를 향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의 안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예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보고 끝내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소망을 주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2장 그 4절에 보면은 모두가 구원함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진리를 알아서 뭐 할 거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그 구원함을 얻고 진리를 알면 우리는 그 진리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는 진리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저주에서,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는다라는 거죠. 자, 예언서의 그 큰 주제는 뭐냐면 공의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다라는 거죠. 공의는 뭐예요? 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공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살 길을 찾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정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찾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찾아오면 그게 뭐예요? 그게 긍휼이다라는 거죠. 긍휼은 절망에서 벗어나서 기회를 갖고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지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복음, 긍휼, 이게 그 큰 주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언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이 빠져버리면 그건 예언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정죄만 지적하고 경고만 하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건 예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망을 이리 가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서 일이 몰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막 몰아내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오늘날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에 비춰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로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면 산다. 거기에 길이 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 예수에게로 가라. 그게 율법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법이 아니라 사망케 하는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니다라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언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은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과거 완료형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가 하신 예언은 뭐냐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이미 죄인 되었는데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으로 죽지 아니하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긍휼히 여기셔서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